새로운 은혜를 입은 사람,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만 집중하여 오늘 그 하나님의 선지자로 서 있는 엘리사를 섬겼던 이 수넴 여인의 가정의 이야기가 어제 새벽에도 전했습니다만 오늘 새벽에도 그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하지도 않았고 구하지도 않았던 아들인데 특별하게 엘리사를 통하여서 기적적으로 그 아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그 가정에 엘리사를 통하여 나타난 두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기적 내용이 소개되는 것이 그 가정에 있었던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적적으로 받았던 그 아들이 오늘 이 수넴 여인의 가정 속에 기쁨을 주었으나 상상할 수 없는 슬픔으로 다시 찾아오게 되었고, 그 슬픔 속에 있었던 그 가정에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서 다시 그 아들을 소생케 하는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베풀었던 내용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본문 속에 소개되어지는데, 겨우 힘들게 기적적으로 얻었다 판단되었던 아들이 죽게 되니까 그 여인의 가정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아이를 얻지 못했을 때의 슬픔보다 아픔보다 더 큰 고통이 그 가정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상황 속에 그 여인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죽은 아들을 그 엘리사를 위하여 만들었던 침상에다가 죽은 아이를 눕히고, 그리고 그 엘리사를 찾아가는 그 여인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아멘. 아이가 죽게 됐는데 그 아이가 죽게 되니까 그 어머니 수넴 여인이 행동하는 그 반응의 모습은 성경은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 죽은 아이를 엘리사가 묵는 방에다 두고 그리고 나서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남편에게 이 아이가 죽었으니 이제 이 아이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겠다라는 모습으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아이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그 여인의 모습은 모두가 다 끝났다라고 판단되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분명히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녀오겠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런 반응과 이런 모습이 무엇에서 기인되었을까요? 과연 그 여인의 행동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근거하여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그 모습은 이 시대에 성도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 소유해야 할 부활신앙, 다른 말로 표현해서 죽은다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오늘 그 슬픔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는다라는 것을 고백도 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 속에서 이런 일이 닥쳤을 때 과연 이런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끝났다는 시점, 다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죽었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근거로 우리가 설 수 있겠는가? 참 쉽지 않은 모습이고, 오늘 그래서 그 여인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은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것, 이 수냄 여인의 모습이 오늘 소개됩니다만 이 모습이 구약 성경의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주었던 그 아들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었던 부활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에 있는 산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 장작을 지우고 종들과 함께 출발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종들에게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6절이에요. 이제 나와 아들이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갔다가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6절에 소개됩니다. 자, 보십시다.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리러 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선언을 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때에 묻기도 했었습니다. 아니, 장작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리라, 준비해 주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종들을 두고 올라갔다가 그들이 오겠다는 이야기를 할 때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면 내가 가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습니다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삭과 함께 번제를 드리러 갔다가 우리가 돌아오리라, 나만 오는 게 아니라 같이 오겠다라고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모습 속에 오늘 그 아브라함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삭을 도무지 그 가정에 출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아들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을 경험한 주인공이에요. 수냄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해볼 수 있는 것 다 해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래서 어떤 그 아들을 주시고자 하는 소원이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엘리사를 섬긴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그 본질 속에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자기도 아들을 얻었던 가정, 아브라함도 기적적으로 아들을 얻었던 가정. 그런데 둘 다 그 기적적으로 얻었던 아들이 하나들은 번제로 드려야 될 상황이고 또 하나들은 지금 죽어서 침상에 누워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 두 사람의 고백은 동일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적적으로 그 아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아니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도 의심 없이 믿었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리라 할 때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오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조차도 마찬가지예요. 기적적으로 자기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에 집중하는 이 수냄 여인의 가정에 엘리사를 통하여서 아들을 기적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주었는데 아직 어린아이인데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죽었을 때의 그 여인의 중심에 있는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기적적으로 주시는 능력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은
이 아이가 죽은 다음에도 여전히 기적적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고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오늘 엘리사를 향하여 찾아가게 만들고,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여인의 신앙의 모습은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나 수넴 여인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도무지 아무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은혜를 입을 만한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 속에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내가 확신한다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될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수넴 여인도 기적을 경험했던 주인공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 앞에 이미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오늘까지 서게 하신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는다면, 그 은혜를 경험한 주인공이라면 오늘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과 경험할 수 없는, 지금에 당면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기적의 주인공답게 나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고 신앙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35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5절부터 3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35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들을 주신 것도 기적인데 그 슬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은혜 베푸시고 능력 베푸실 것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고 엘리사를 찾아갔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 안에 확신되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확신됩니까? 우리도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주인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그냥 두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 안에서 깨달아지니까 어떤 것이 우리 안에 고백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는 여기까지 못 가고 매일 어떤 모습이냐, 기적의 은혜를 입은 주인공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또 다른 은혜는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문제보다도 작게 여기는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 이 문제, 이 가정, 인생 속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근데 여러분, 그 현장에 기억하십시오. 이미 하나님 앞에 기적을 경험한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상황과 문제를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33절에 보니까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던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주 성경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사도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갈라지는 것도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엘리사는 그것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자신을 저주하던 이 아이들조차도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암컷 2마리를 내보내서 그들을 멸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농사를 짓지 못하는 현장 속에서 모두가 절망해 있을 때 물의 근원에 가가지고 그 물을 치료하는 능력도 나타났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경험하게 될 때 엘리사는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에 대하여 담대하게 준비되어지고 세워지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래요. 예수를 믿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몇십 년이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고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서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가시며 오늘도 세우시고 역사하심을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이사 나의 하나님을 부르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이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말이에요, 오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현실 속에 일어나고 닥쳐올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믿는 이것이 오늘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간 놀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고 약한 존재이니까. 그러나 그것은 잠깐 동안,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잠깐 동안 넘어질 수 있고 두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고 베푸실 새로운 은혜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머리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그곳이 살아나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세워지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있는 곳에 가정도 살아나고 일터도 살아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도 오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기적을 행하게 하셨는데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엘리사처럼 이 시대에도 사용하사 하나님을 하나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